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특송 특송이 두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정숙 강범준 집사님이 122장, 찬송가 122장, 또 정한나 양이 그가 오신 이유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셔서 카메라를 특송하시는 분들에게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2020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참 특별한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열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전에 배를 탔을 때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장작불도 하나 가지고는 잘 안 탑니다. 많이 모아놔야지 훨훨 타오르는데.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고,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뜨겁게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지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탄절날 교회 하지요? 이 김지우 엄마 평소에 교회를 잘 안 오시거든요. 근데 성탄절은 오고 싶은 모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성탄절날 교회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과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배달을 했습니다. 선물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아이들이 지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선물 좀 나눠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성탄절 선물 박스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속에 그 기대감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날 제가 교회는 못 갔어요. 근데 저희 형이 교회를 갔다 오면 뭔가 과자 부스러기를 몇 개 저렇게 막 한 박스씩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 두세 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먹고, 성탄절은 교회에 주는 날이구나. 이런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성탄절은 이웃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린아이들 나누는 이거 좋은, 그런, 좋은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아준이, 우리 세수만교회 제일 아준이가 아마 나이가 제일 어린지 싶은데, 산타 할아버지 목사님 언제 오세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늦게 가가지고 울었어요.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울어가지고 얼굴 부었더라고 하니까. 니 왜 그래 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반갑게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연복 시인이 쓴 성탄 전날 밤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성탄 전날 밤입니다.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소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생각을 모두 떨쳐버리게 하소서. 낮고 또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찾아오게 하소서. 아기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나의 삶이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나의 가슴이 흠뻑 젖어들게 하소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2017년에 지은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요, 온 인류의 축제입니다. 온 인류의 축제. 겨울 12월이 되면 부산 광복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저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참 멋지게 했는데 사람들이 저기 별로 안 와요, 지금. 예. 거리두기를 해서 저기서 지금 개막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탄절이 다 됐는데 12월 초에 저걸 다 완공해 놓고 사람들 모일 수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냥 조용하게 그냥 보고 가는. 우리나라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시끌벅적했죠. 지금까지 시끌벅적.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에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또 저 거리는 또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성탄절 전날 24일 날 우리 아들이 아빠 거기 한번 가봐야 했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중앙동에서 돌았었어요. 차가 이게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까지 가고 갔는데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야,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 약 한 1km 정도를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성탄이 되면 다 이렇게 추리를 멋지게 장식해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축제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일이 있고 또 나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각 다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따르지만 여러분 우리 유월절 특별히 그 유월절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나 순환절 이런 것들은 지키지만 유월절 잘 지키지 않잖아요. 의미는 비슷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명절들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 공통적인 명절 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온 세계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보니까 한 9km, 10km 정도 밑에 있어요. 9km, 10km 정도 밑에 있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은 장막이 쳐져 있어요. 장막이. 제가 언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유대인들하고 저 아랍인들하고 이게 구분하는 이 장막을 쳐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들어가려면 패스포트를 검사받고 몸을 수색하고 나오고 들어가는 우리 관광객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저 베들레헴에서 202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앞쪽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총독으로 얘기합니다. 빌라도를 총독으로. 근데 사실 빌라도는 총독이 아니에요. 행정장관이에요. 총독 밑에 행정장관. 로마가 유럽 전역 중동을 지배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나누어요. 유대는 수리아의 한 행정구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레뇨라는 사람이 더 위에 선이에요. 빌라도는 더 밑에 행정장관. 만약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부산시장이다. 그러면 빌라도는 금정구청장 정도. 이 정도의 이런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또 어느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예수가 태어났던 일을 적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왜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를 언급하고 수리아 총독을 언급했는가?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꾸며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선에서 예수님과 딱 맞닥뜨릴 때 예수를 어렴풋하게 신화적인, 당분 같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 속에 들어오신, 역사의 한 정점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리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적어주고 총독을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실제 인물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요, 달력이 없어요, 달력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달력이 있어가지고 몇 월 며칠, 11월, 12월, 1년을 12달로 나눠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요즘 핸드폰 자기 중요일 탁 켜놓으면 그 핸드폰 버리지 않는 한 계속 뜹니다.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 왕의 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가 왕을 모르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일본에 이제 가니까 일본에 연도를 쓰는데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쓰더라고. 거기 보니까. 근데 우리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1970년, 1980년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하지 싶은데 옛날에 달력이 없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때를 그 왕을 중심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8.15가 우리에게 친근합니까? 아니면 1945년 8월 15일이 친근합니까? 8.15 하면 6.25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부릅니다. 임진왜란 여러분 몇 년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거의 어느 때 정도 있었지 않았겠나 하지만 임진왜란 하면 우리 머릿속에 오히려 그때의 사건이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황제, 그 다음에 총독, 역사적인 인물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오늘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이 아구스투가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칙령을 내려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세금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고 하는 이 인구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근데 사실 황제가 이렇게 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행은 우리 주님이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들이 이렇게 연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나중에 근데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하면 머릿속에 코로나,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 머릿속에 꽉 남을 거예요. 2020년 하면 전 세계가 락다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대면해서 못 드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하는 분들 엄청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 또 뒤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에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도 우리가 모여서 해보자고 막 이랬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우리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아침에 CGN TV
그 세일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요. 오늘 박성민 목사님 CCC 대표가 나와서 하던데 2020년 자기들이 원대한 꿈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한번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은요, 거의 막 2만 명, 3만 명 모여요. 그만큼 큰, 이런 것들을 다 2020년에 막 하려고 쫙 하고 플랜을 짜놨는데,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 생각. 하나도 된 거 없고, 정말.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줄 믿어요. 예. 분명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하라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임신해서. 근데 어떤 성경을 이루려고 그랬는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베들레헴이 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영원하신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여러분, 사람이요, 아이를 낳을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제일 깨끗한 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제일 깨끗한 세마포든지 제일 깨끗한 천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아이를 받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어디 갈 데가. 그 당시 때 베들레헴에 여관들이 꽉 다 찼어요. 사람들이 그때 다 호적하러 왔는 모양이에요, 다.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이 묵상해 보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왕이신데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낮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온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낮고 낮아진 그 말구유에까지 오셔서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처지예요. 우리가 지금 마국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신세 한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올해 2020년을 지나면서 기쁜 소식 좀 있습니까? 아니면 막 우울한 소식들만 있습니까? 요즘에 정치권이나 이런 거 보면 맨 우울한 소식밖에 없어요. 별로 TV 켜기가 싫어요, 요즘에. 서로 막 싸우고 공격하고 막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소식이 우리를 좀 기쁘게 합니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일 한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복권을 사가지고 긁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억, 20억. 이게 만약에 진짜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요, 참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청첩장을 본.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드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받으셨죠? 예, 아마 혹시 못 받은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카드를 하나 보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첩장입니까? 청첩장입니까? 라고. 결혼하냐고. 아니, 우리 아들하고 딸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튼 뭐 늦은 나이에 결혼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땅값이 너무 올라가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막 다 하고. 요즘에 셀러리맨들이 집 사기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 자리에서 1억, 2억을 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더라고. 로또 맞은 거라고. 여러분, 며칠 전에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능 점수가. 그래서, 야, 나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 최저 등급 맞췄다 하는 사람은 이건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이 기쁜 소식은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만. 아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하는 말씀 중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기쁜 소식들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 뭐 우리가 같이 축하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당사자에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2020년 12월 25일을 맞이하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은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묻혔어요. 네. 코로나. 그림만 봐도 좀. 우리가 매일 듣는 소식이 뭡니까? 매일 듣는 소식. 확진자가 몇 명 났다더라. 완치자는 몇 명이고, 사망자는 몇 명이고. 이런 소식 매일 듣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확진자가 얼마나 되고, 사망자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확한 업데이트된, 제가 어제 날짜를 찾아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7,870만 명. 한 달 안에 1억 명까지 이제 가게 생겼어요. 1억 명까지. 그 다음에 사망자가 173만 명. 173만 명이.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에 좀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선방하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고. 미국만 해도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20만 명 이상.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 확진이 이제 없어지는, 종식되는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슬픔이 많은 중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잡혀가고 하는 이런 와중에 이 슬픔 많은 소식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Why? 왜? 무엇 때문에 기쁜 소식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작은 점으로 보이죠?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 전투기. 미국의 한 사막에 있는 기지에 만약에 전쟁이 나면 바로 띄우려고 이 전투기를 이만큼, 사실 몇 대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안 밝혀요. 왜냐하면 이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사막에, 요즘 근데 워낙 인공위성이 좋아가지고 저걸 다 서치하면서 이제 상대방에서도 찾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에서도 찾아내. 그러니까 막 은폐물을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거의 55%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전투기를. 전 세계에 100이라면 55%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대요. 해상력도 무시를 못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에 한번 작은 약소국가에 한번 방문해 주는 거. 나는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게 힘인 거예요. 그 나라. 작은 나라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한번 우리나라 안 오나 막 이게 한번 와주세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바쁜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안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외국 대통령이 오면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다 도열해가지고 흔들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사진에 보면 막 흔들어요. 외국 대통령이 지나가면 나와가지고. 최근에 북한이 그러더라고, 북한은 김정일만 지나가면 흔들던데.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안 그래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올라갔어요. 그리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그 높은 대통령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나 이 대통령도 어느 한 분 앞에 맹세를 합니다. 어느 한 분 앞에 대통령이 되면서 맹세를 해요. 미국 대통령이 될 때 선서를 합니다. 자기가 선서를 딱 해요. 자, 여러분, 이 대통령의 이름이 누굴까요? 트럼프. 트럼프가 뭐에 손을 얹었죠?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이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배치를 잘못했네요. 누굽니까? 빌 클린턴. 저기 지금, 이게 사진이 지금 중첩이 돼서 안 보이는데,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부시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야. 미안합니다. 이 그림이 지금, 다 손을 얹어요. 다 성경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기원전과 기원은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역사가 나누어져요. 역사를 분기점으로 나눌 때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을, 기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외에도 많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들, 첫 번째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심판.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어제도 중요한 그 행정법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고 이럴 수가 있죠. 사람이 판단은 근데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화성 살인 사건,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지각이 좀 약했던, 이름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는 순간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심판당해서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주 언급합니다. 교회는 자주 언급해요. 교회는 자주 언급해요. 교회에는 그런 이미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이 영향력. 옛날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시골에서 닭을 키웠어요. 닭을. 어떤 때는 막 한 50마리도 되고 80마리도 되고. 그거 이제 생계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모아가지고 갖다 팔고. 뭐 시골에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형하고 내하고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사탕 바꿔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때 보니까 닭이 한 마리씩 사라져. 한 마리씩 사라져요. 왜 사라지겠습니까? 쪽제비가 내려와서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탁 물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쪽제비도 배가 고프니까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쪽제비 잡아야 되겠다. 덫 있잖아요. 덫을 탁 넣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쪽제비가 걸렸어요. 탁 하면서 다리에 딱 걸렸어. 다리에. 근데 이 쪽제비가 밤새 그걸 빼고 나가려고 차라리 딱 잘려버렸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안 빠지니까 계속 나중에 뼈만 드러나 있고 피가 다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빠져나갈 수 계속해서 상처 있고 상처 있고 상처 있고. 죄의 덫에 걸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그런데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덫을 풀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성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스스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쪽제비가 스스로 그걸 이게 뭡니까? 벌리고 나갈 힘이 없어요. 누군가 와서 벌려주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덫을 없애버리신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탄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제 문제를 해결받는 큰 기쁨.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임한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 다 죄에서부터 자유함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의 문제. 여러분 근심들 다 있잖아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연말이 되면서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뭐 근심보다는 이제 근심이 바뀌니까 기도 제목이 돼요.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년에 표를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내년에 저희 교회에 어떤 표를 가지고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 주시더라고. 아, 그래. 그건 나중에 내년에 밝히겠습니다. 아, 내년보다는 일단 오면. 아무튼 사람들이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잘 아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많이 있죠. 염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막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에서 읽었는데 어떤 과수원을 하고 있는 이제 예수 믿는 분인데 이 과일이 잘 열렸는데 벌레들이 와가지고 파먹기 시작하는 벌레들이 와가지고 근데 약을 뿌려도 잠시 없어졌는데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제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걸 다 이렇게 탐스럽게 해놓고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어서 이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 돼 있는데 조금만 파먹어도 팔지 못해요. 이거 누가 사가겠어요? 얼마나 큰 염려입니까?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이 벌레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처치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새떼들이 그냥 막 그 과수원에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벌레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벌레들을 와,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의 말씀. 지혜가 없으면 구해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후히 주시겠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네가 잘못 구해도 내가 꾸짖지 않는다. 내가 네 기도를 변화시켜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질병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그리고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공생을 하는 동안에 주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플러스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아픈 사람 고치신 거예요. 예. 사복음서에 열어보면 어디든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열어보면 가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제가요 한 2달 전에 이 손이 왜 그런지 몰라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만지면 아팠어요. 뼈가 저희 아내가 간호사니까 여기 연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수술해서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만지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손에 이 만지면 아픈 이 부분을 깨끗이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에 우리 김혜연 집사님에게 집사님 한번 이 보세요 하니까 저기 병원에 와가지고 한번 진찰 받아보고 이게 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전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기도 조금 아무튼 그게 뭐라고는 옛날에 의사가 얘기하던데 아무튼 그것도 낫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자 또 연약한 자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화면에 떠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곳에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내가 거의 1년 내도록 예배 때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나 나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 믿음이 약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한가? 여러분, 아픈 곳이 나은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내서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함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이 땅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강건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1번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만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문제. 여러분, 인류 최대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인류 최대의 문제, 죽음입니다. 죽음 문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꺼내지를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그 집사님, 나이 많으신 집사님, 이제 아파가지고 막 그 당시 때는 막 사경을 헤맨,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보니까 며칠 동안 앓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통증 없이 그냥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 빨리 천국에 아프지 않고 데리고 가시라고 이런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르신이 나와버렸어요. 나가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전도사님 보고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빨리 죽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죽음은 사실 언급하기도 힘들고, 죽음은 그 자체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공포를. 그런데 죽음을 비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안 배운 사람은 다 이 죽음의 그물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에 떨게 하는, 여러분, 죽음은 가장 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는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라도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바로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 죄값이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른 것입니다. 오늘 그림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던데 자기 집에 방송 빌리 그레햄인가 그 부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이제 남편이 늘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인터뷰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하고 참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와서 그 밝은 등을 켜잖아요. 등을 탁 켜니까 곳곳에 자기가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곳곳에 먼지가 날아있고 먼지가 날아다니고 쫙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살려고 하고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막혔던 축복의 이 통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럴 때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혹시 막혀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뚫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앞으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칠레 산호세 광산 매몰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2010년도에 있었는데 최근에 영화가 나왔어요. 33이라는 영화. 33. 33이 왜 33인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33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갱도 700m에 내려가가지고 많이 내려갔잖아요. 700m. 700m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석탄을 파다가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래 거기에 완전히 다 갇혔어요. 이제 이 빛 하나로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쓰고 있는 배터리도 이제 꺼지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아껴가면서 여러분 700m 속에서 매몰돼 버렸는데 여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아니다, 좀 기다려봐라. 자기들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700m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돼요. 밑에서는 안 돼요. 어디서 해줘야 됩니까? 위에서 해줘야 돼요. 위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GPS나 이런 위치가 정확해요. 아, 우리 팀원들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으로 작은 관을 700m를 뚫고 내려가서 700m. 이 사람들이요. 하루, 이틀, 3일, 4일, 700m 밑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시간만 지나가고 이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지나니까 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다 포기. 그래도 막 희망을 가져보자고. 근데 10일이 지나니까 위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서 그걸 뚫고. 야, 근데요, 이 칠레 사람들이 옛날에 그 뭡니까? 천주교에 기반한 그런 나라거든요.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때 막 이제 천주교가 교회를 세우고 성당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니까 국가 기도의 날을 정했어요. 매몰되자마자 국가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올라올 수 있도록 백성들, 우리 국민들 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700m 쫙 밑으로 요만한 관을 내린 거예요. 그 관에 뭘 넣은지 아십니까? 랜턴, 볼펜, 물 쫙 내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공중이 뚫리면서 내려왔어요. 그게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 33명 모두 다 안 죽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10일, 모르겠어요. 10일인가 11일 만에 그게 올라오는데 다 박수를 쳤어요. 다 박수를 쳤어요. 다 박수. 근데 이들이 건져진 것은요, 69일 만에 올라왔어요. 69일 만에. 22시간 걸려서 이제 저 그림에 보시면 요만한 걸 뚫고 툭툭툭 내려가가지고 700m 밑에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기서 33명. 22시간 걸려서.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올라갈 방법이.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해결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12월 25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가지 못하고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들 넉넉히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아픈 것도 고쳐주옵소서.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픈 것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